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도 인내성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2025년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이용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주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한 저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을 쫓아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왔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받으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살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산들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인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은혜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강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온전히 섬기실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형 목사님과 전도사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부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마다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강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충주 지역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제1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과 시민 의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핵이 사라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산들의 다음 세대의 큰 기둥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영적 각성 심령 부흥회를 통하여 마음의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군생활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일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되다 주의 손이 항상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 믿는 것, 가장 복된 일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선교지에서 보내온 성탄 인사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산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저희가 예기치 않은 일로 고국에서 보냈지만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임마누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미얀마 선교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돌교회 헌신적인 동력 덕분에 저희가 그토록 소망하던 미전도 종족, 포호족 선교 개척이라는 귀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산돌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дорогие сестры и братья в Иисусе Христе из церкви Сандоль. Хорошего Рождества вам и счастливого Нового года.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도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포이페 선교사 고영립 이란희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구원의 은총이 산돌교회와 믿음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강력한 기도와 함께 큰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현재 포이펫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분쟁이 끝나고 자유로운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선교하는 마음과 기도와 헌신 덕분에 세계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계속 퍼져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도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항존직을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송년주일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에서 드리는 5번째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2021년 9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5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5년 시간이 짧은 것도 같고 긴 것도 같지만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배려와 응원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은 종종 설상가상이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설상가상, 말 그대로 눈이 내렸는데 서리까지 내리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겹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한 번에 한꺼번에 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설상가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상가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상가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자막 올려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 설상가상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우리 은혜 위에 은혜. 설상가상, 세상 사람들은 설상가상으로 고통이 어려움이 겹쳐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송년주일 예배 드릴 때 설교 제목이 은상가은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마지막 제가 송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설교 제목도 은상가은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도 계속 부어져야 돼요. 계속 부어져서 우리 산돌 강단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정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인생과도 연결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동생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삭이고 어머니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고 동생 야곱. 형 에서는 굉장히 씩씩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힘도 세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재다능합니다. 사냥을 특히 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쌍둥이 동생 야곱은요 굉장히 유약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못했어요.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의 일만 했던, 남자가 집안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날 늘 사냥을 잘했는데 그날따라 사냥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마리도 찾지 못했어요. 한 마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 너무너무 배고파서 아사 직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집에 오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때마침 죽을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생에게 죽 한 그릇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동생이니까 형에게 죽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딜을 제안하는 거예요.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근데 너무너무 야곱이 에서가 배고프다 보니까 아사 직전이다 보니까 장자권이고 뭐가 필요 없다 이런 마음에 결국 장자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장자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하나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산 상속이 2배입니다. 갑절로. 왜냐하면 장자권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가정의 질서를 책임지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상속도 2배를 준 것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유산을 2배로 받았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바로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상실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축복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근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 의해서 계승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어떻게 말하느냐? 망령된 자라, 망령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라.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자라는 의미는요, 세속적인 사람이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망령된 자. 에서는 결국 장자권을 소유로 여기는 바람에 단순한 재산, 유산, 상속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그 권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굉장히 가성비 높은 딜을 한 사람입니다. 죽 한 그릇 잘 만들어 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한 엄청난 가성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딜을,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께로 받은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축복을 전수하려고 첫아들,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그 에서는요, 아버지의 축복이라도 꼭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옳거니 이삭의 축복권을 받아야겠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앞가림 잘하는 아들은 괜찮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늘 연약하고 엄마 치마 보고 있는 아들은요, 늘 불쌍해. 엄마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의 축복권이라도 챙겨주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야곱을 불렀습니다. 저쪽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요리해 줄 테니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엄청난 계획이었죠. 아무튼 그 덕분에 야곱은요, 비록 둘째였지만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에서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미 축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봅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자권 팔아먹은 그 상황도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그나마 있던 아버지의 축권법마저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제 에서에게 남은 것은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고 분노만 남아 있어요. 동생을 향한 분노, 그 분노, 이놈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이 분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 볼 때는요, 상황이 묘하게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 형인 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야곱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급한 마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친정집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친정집이 있었습니다. 친정집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아들 야곱을 급히 피난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참 비열하고 속이고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다른 사람 입장이거든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니까 비열한 놈, 속이는 놈, 빼앗는 놈을 보이지만 야곱 입장에서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억울한 겁니까? 사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빼앗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맞으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산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좀 싸게 산 것뿐이죠. 예. 가성비 높게 싸게 산 것뿐이지, 그 중요한 장자권을 중요한지 모르고 싸게 판 놈이 잘못이지 산 사람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것을 딱 산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의 미움을 받아서 분노를 받아서 이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예. 영적인 신앙인의 관점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그 믿음 가지고 장자권을 꼭 사모했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계승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일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져 없어질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영생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갈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제 야곱은 허겁지겁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망가듯이 도망친 곳이, 그곳이 바로 그 도착한 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80km를 형이 쫓아올까봐, 또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정신없이 밤낮 도망쳐서 결국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해가 지니까 그냥 정신없이 졸도하듯이 쓰러져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란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들, 수많은 위협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쫓아오듯이 뒤에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못 잡아서 안달이고 으릉으렁거리는 짐승떼와 같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나온 세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이 계셨습니까? 야곱처럼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도 있었을 것이고, 옆에서 으르렁대고 괴롭히는, 또 가까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의 여정 보면 그 가수 임재범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진짜로 전쟁 같은 사랑이지요. 치열한 상황입니다. 치열한 상황.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불과 3, 4일 후면 2026년도 달력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다른 박질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이 된다고 해서 내 뒤에서 날 붙잡으려고 쫓아오려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해가 밝아온다고 해서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으르렁거리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정말 이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암담한 상황 가운데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 치열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찬양 고백처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 섬기는 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4년 10월 21일 아침에 있었던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 사건 때문에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가 막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무너진 다리, 그 난간에 트럭 한 대가 구사일생으로 정지하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트럭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안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승용차가 한 대 끼어들더니 자기를 추월해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급정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추월했던 차는 사라졌답니다. 떨어진 거죠.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본인도 살아난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거예요. 2026년도 새해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겹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 가장 복된 일이고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내 힘, 내 인맥, 내 재력, 내 방법, 그것이 소용없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모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광야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웠게 만든 것은 뒤쫓아온 형이 때문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 홀로 남겨뒀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거긴 계시는데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겁니다. 고대 당시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지역의 신 개념이었어요. 지역신.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의 신이 도와줘야 되고, 또 저 나라에는 저 나라 신이 있고 이 나라에는 이 나라 신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고향 땅,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고향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고향에서 80km 떨어진 이 상황에서 여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만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혼자 있는 외로움과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요, 야곱이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까 봐,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까 봐 3단계를 거쳐 3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꿈을 딱 꾸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사닥다리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또 꿈을 꾸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꾸니까 그 천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야곱이 받았던 4가지 축복, 이 4가지 축복을 야곱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4가지 축복을 꼭 받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받던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야곱이 받았던 첫 번째 축복,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왔을 때 아무도 나와 동행하지 않았고 혈혈단신이고 나 혼자 있다, 하나님도 고향 땅에 계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니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쫓아오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또 재력,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너무 힘든 것, 괴롭고 힘든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여기 기억하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해놓고 제일 힘든 순간은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나 혼자 걸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를 업고 건너왔다. 너를 안고 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나온 2025년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길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 달려갈 길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하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노숙하고 있는 이곳 베델 땅은요 80km 달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브엘세바부터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까지는요 800km야. 800km. 지금 10분의 1 달려온 거예요. 10분의 1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 달려갈 10분의 9 720km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나온 2025년 송년주일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하란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예측 불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야곱이 이 땅이 어딜까요? 야곱이 누워 있는 땅, 누워 자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땅,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너가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땅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업과 너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하나님 땅으로 갔는데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괜찮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네가 모르는 땅이고 돌아가는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너의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사업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하이라이트는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 하나님의 열심, 굉장히 우리 선곡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탁월한 영성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재력, 내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노력, 내 지혜, 내 인맥, 내 재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조금 늦은 듯하고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열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 토부의 은혜,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눈뜰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집에 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약속의 말씀 붙잡게 됐을 때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로님, 권사님 같이 믿음 좋은 분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과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일상 가운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어두운 방을 들어가는 그 암담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당장 내일 출근하기 싫어서 억지로 직장에 출근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우리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결혼할 때는 당장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지옥과 같은 집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025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인맥,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말연시 세상은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맞이 예배와 또 신년 금식 축복 성회와 또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쏟아지게 흘러넘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장독대 뚜껑을 닫아두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나는 뚜껑을 닫아두겠다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자리에 꼭 참여하여서 은혜 풍성이 흘러넘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쓰신 보네표 목사님은 독일 나치 독일 치하에서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수용돼서 결국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감옥에서 암담한 나라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의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 해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26년 새해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2026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2020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합세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가운데 우리와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저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약화되는 구하며 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며 아버지 주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 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주여 지켜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장갈 말과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한 해가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도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우리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있을지라도 주여 하나님과 붙잡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하며 나가는 자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하며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모하며 하나님의 영혼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심령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배부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경험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헌진하며 나가는 이 한 해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지나온 날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손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의 재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2026년 새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맞이 예배와 10년 금식 축복성회 그리고 부흥 특별 새벽기도와 심령 대부흥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김철성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이나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열등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5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자녀손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 또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얽어매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 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김철성님 가족 그리고 지난주 등록하신 백상기님 비롯해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을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항존직으로 수고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은퇴하시는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10분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 수고하셨는데 이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도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맞이 예배가 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수요일 이곳에서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10시 반에 모입니다. 12시에 새해 맞이하기 위해서 10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0시가 되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이렇게 약속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여러분 주보사에 있는 기도 카드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적는 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적으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로 적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면 4장을 내시는 거 각자.
각자 내시면 되고, 물론 가족을 대신 내셔도 되죠. 우리 아이들 뭐 이번에 돌된 아이도 엄마가 대신 써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래서 꼭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이 기도 카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카드를 받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시고요. 평상시에 안 오시던 분들도 이때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시더라도 얼마든지 저희들 웰컴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요. 꼭 그때는 오셔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년 금식 축복성회, 저희 교회는 1월 1일 날 하루 금식합니다. 예전에는 3일 금식도 했는데 요즘은 3일은 무리가 같아서 하루만 딱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오후 3시에 집회를 합니다.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순찬 목사님이라고 전에 총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이 좋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순찬 목사님 모셔서 우리 1월 1일 날은 집에 누워 계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 특별히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금요기도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탄 소식도 전했던 우리 튀르키예 문상호 선교사님 마침 한국에 나오셨는데,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는 이제 신년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첫째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또 특별히 신임 집사님들 임명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제 1월 첫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는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1월은 헌신의 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은 구역장, 우리 구역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소그룹 헌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근데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 예배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 특강으로 유명하신 강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스케줄이 다 있으신데 마침 이날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신영석 교수님이 오셔서 가정 예배, 굉장히 가정 예배를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굉장히 가깝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가정 예배, 가정 재단을 회복해야 돼요. 저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재단, 가정 재단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소그룹 헌신 예배 겸 가정 예배 특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꼭 가정 예배에 은혜 받고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흥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 교회 3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학을 이용해서도 우리 전 세대가,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이곳에서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강사는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는데, 치유한다는 것이 단순히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단점도, 연약함도, 우울함도 치유하고, 특별히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영혼이 치유되고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 소식입니다. 교육사회국 신년교사 강습회가 토요일 날 있고요. 전도사회국 지난 성탄절에 인근 지역 아파트 경비원 200명들에게 성탄 선물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성장사회국 구역 시상식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소그룹 헌신 예배 시간이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 부탁드립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노비에도 A4 사이즈 크게 이렇게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부금 날구이 필요하신 분은 꼭 가져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는데,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는 1월 4일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이 넘어가면 이게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발급을 해야 된다면 한 건당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발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1월 4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꼭 신청해 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꼭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노비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고, 간단한 건데 모르실 수 있는 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개인 타인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교회에서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그 가족의 교족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전산상으로 신청이 돼야지만 그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안내문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은 전화로 우리 재정국장 장로님이나 우리 행정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년에 우리 특세하는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가 신년 축복 신방을 합니다. 원하시는 가정이나 사업장은 꼭 기도 카드에 신청해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6년 식사 공개 및 재단단 신청이 교회 1층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꼭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 후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예결산 그리고 특별히 정관 개정을 위한 우리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호로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주일반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있습니다. 입원한 교우가 있고요. 유인수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환우 명단에 있는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례를 당한 우리 고 임정재 권사님 지난주에 장례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하게도 또 출산 가정이 있습니다. 문경만 장은연 우리 젊은 부부 가정인데 우리 장기혁 장로님 가정입니다. 우리 등남했습니다. 우리 문다온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처럼 또 예배 참석하신 가정이 있네요. 우리 황명희 집사님, 엄명전 권사님 가정에 우리 싱가포르에서 온 노안의 가정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노안의 가정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2026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을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